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 차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설교를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의 정의를 알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설교죠. 네. 그렇다면 설교를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강단에서 다른 사사로운 이야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최신 동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선포하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잘하는 거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눌해도, 말을 좀 못해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설교자잖아요. 그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25년지기 친구다 그랬어요. 네, 저도 목사님 25년이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광명교회는 복받은 교회구나, 목사님도 복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정말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 청년 때 함께 나누었던 교재 중에 예수님 자리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래요. 저런 복받은 아이들이 나와요. 청년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복받기 싫다, 나는 복이 정말 싫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네,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뭘 의미합니까? 번성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걸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한자에 복자를 보게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입니까? 네, 저게 복자인데, 중국집 같은 데 가보면 저게 거꾸로 매달려 있죠? 보셨어요? 네, 처음 보셔요? 저게 여러분, 한자는 표의문자잖아요. 예, 상형문자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거든요. 무슨 뜻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자, 봅시다. 한자에는 부수라는 게 있는데 옆에 볼시라는 변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다 아는 한자가 뭐가 있죠? 위에 밭전자가 있죠. 밭전자 모르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비슷한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한 일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한 일자가 있죠. 네,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이다. 그걸 보는 것이 복이다. 다시요. 밭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되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복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넘치는 것이 복이 넘친다, 복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받은 거죠. 세상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풍요롭게 받는 것이 복받은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도 사실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하거든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줄곧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그럼 이 복복자가 설명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조카 롯과 함께 목자들이 싸울 지경이 됐어요. 목장이 좁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부자가 되었고 복을 받았죠. 그 이삭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누리는 재물의 복을 누가 누려요? 당연히 이삭이 누리겠죠.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복 받았죠. 야곱은요? 네, 야곱은 좀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바다나람에서 삼촌이 자꾸 속여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셔서 큰 재산을 이루고 아내도 많고 애들도 많고 이렇게 복 받아 돌아오죠. 요셉은요? 요셉은 애매해요? 요셉은 좀 복 못 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애굽의 2인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복자의 의미처럼 복 받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도 세상 복과 똑같은가? 정말 우리가 저 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복이라면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던 그 당시 최고의 도시죠. 거기서 시골로 양이나 치라고, 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시골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부자가 되었다 한들 여러분 강남 부자랑 시골 부자랑 누가 더 부자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강남 부자가 더 부자죠. 땅값 자체가 달라요. 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양치다가 부자가 되는 게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세상적인 복이라면 갈대아 우르에 머무는 게 복이죠. 안 그래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을 갈취하는 인생이었잖아요. 형한테 그 복이 갈까봐 자기가 속여서 그 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질이 고생하고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형이 죽일까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인생이 거의 나는 죽었다 이런 삶까지 갔죠. 네, 복 받았습니까? 이제 좀 헷갈리죠? 요셉은요? 요셉 아까 복 받았다고 했는데 요셉이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복 같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겼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기도 안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대가로 어디를 보내셨어요? 감옥을 보내시죠. 복 받았습니까? 큰 복을 받았나요? 원수들이 왔는데, 형들이 왔는데 충분히 권력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칠 기회가 되었는데 치지 않죠. 용서하죠. 복수도 못했어요.
복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원수를 못 죽였어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애굽의 총리된 자신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 뭘 가져가라고 유언을 해요? 해골이 아니에요. 자기 유골. 해골이 뭡니까? 해골이. 자기 유골, 자기 관을 들고 가라고 하죠. 네. 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최고의 세상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런데 거기가 내가 복받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오히려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이 내 복의 장소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화려한 투탕카멘, 아멘호텝 이런 사람들이 묻힌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때요? 그걸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골을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들고 나가요. 그럼 요셉이 추구하던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짜 요셉이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요셉이 원했던 복이 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의 복이 정말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 복을 구하면 그냥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 복이 뭔가 이질적이란 말이죠.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의 족장들은 약간 애매하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신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소위 복받은 사람들의 리스트에 올려놓고는 이들이 받은 복이 뭐냐 할 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재산 뺏기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며 장막 생활하는 나그네로, 그쵸? 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본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아직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야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이 완전해져요.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이 복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복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이 세상의 물질의 번영의 복과 이 땅에서 충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이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도들, 순교자들, 헌신자들,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구약에서는 바라크라는 표현을 써요. 바라크.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생명, 이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기암 환자에게
금으로 치장한 병실을 준다 한들 그게 복이에요? 그럼 말기암 환자에게 복은 뭐예요?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말기암이 말끔히 치료된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동산이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뭘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딱 하나 빼고 다 허락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확실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냐하면 이거를 따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선악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내 주체적인 인생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외에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죠.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또한 그들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은 뭐다? 영생을 누리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공급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걸, 이걸 복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 복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잖아요. 생명을 잃었잖아요. 죄의 싹슨. 잘 아시네요. 네, 주일학교 같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복 주시려면 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죠. 영생을 주시면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뭐가 나타나요?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건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 같죠? 뿌리가 잘린 나무 같아요.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천년만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네, 영생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알다라는 게 여러분 야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부간의 속속들이 알듯이 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다. 히브리어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착각해서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래. 1시간도 힘든데 가서 영원히 어떻게 예배를 할까? 이게 지옥 아니야? 너무 힘든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봤다고 오늘 안 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보고 싶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내일은 안 볼 거예요? 이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정말 영원히 찰나처럼 지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뭐래요? 영생이래요. 안타깝게도 인생들이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진짜 복을 잃어버려서 유사복을 찾아요. 유토피아를 찾고 뭐예요? 말 그대로 짝퉁복들을 찾죠. 건강, 번영, 부자 되는 것, 이런 게 뭐예요? 다 천국을 모형하는 짝퉁복이거든요. 이건 짝퉁은 진짜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짝퉁으로 배불리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트리 예화를 아셔요?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 예화가 있으니까 뭐 제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나무를 베는 게 불법이겠죠? 네.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나무를 벨 수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뭘로 만들어요?
네,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거 좀 자란 걸 이거 잘라가지고 화분에다 심어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렸을 때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뿌리에서 잘렸으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그 나무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죽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아직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장식이죠. 별, 양말, 각종 반짝이들 이런 거 달아놓고 전구 딱 해놓으면 얼마나 멋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죠.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간이 한정적이에요, 영원해요? 한 2주 정도 크리스마스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나무를 장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학위, 명예, 외모, 지위, 돈, 건강, 쾌락, 권력, 우리가 추구하는 유사복들이죠. 이 복들로 나는 뿌리 잘린 나무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하죠. 뭘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나는 이렇게 학식이 있고, 나는 박사학위를 땄고, 우리 딸이 어떻게 됐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고, 목장 모임에서 이게 은혜가 될까요? 화가 나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살아있는 나무가 자랑해야 될 게 장식입니까? 열매입니까? 오, 대단해요. 역시 광명교회. 살아있는 나무가 자랑해야 될 거는 장식이 아니라 열매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무슨 열매를 맞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생명이 이어지면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뭘 맺어요? 열매를 비로소 맺게 돼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의 열매인가요? 나는 저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오래 참음의 열매인가요? 나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절제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번 주에 로또 그래도 3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복 받았어. 이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해요? 아니면 장식하기를 원해요? 낙타 2마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새끼 낙타와 아빠 낙타가 있어요. 새끼 낙타가 물어요. 아빠, 우리 등 뒤에 있는 혹, 이 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의기양양하게 아들한테 자랑을 하죠. 야, 이게 이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이걸 공급해주는 물 저장소야. 와, 대단하다. 아빠, 그러면 우리 발굽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신이 나서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이 열사의 땅, 모래 사막에서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엄청 뿌듯해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요. 우리 이 이쁜 속눈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쁜 속눈썹이 달린 거예요? 왜 달린 것 같아요? 네,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불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길게 달려서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거를. 네. 그거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하죠. 근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장식입니까? 열매입니까? 왜 성도들이 목장 모임하고 교회 모임을 하면서 장식만 자랑합니까? 서로 가슴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인데 우리는 왜 무르익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무르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밑둥 잘린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원 뿌리에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이.
이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부터 유사복인 장식들로 자랑하지 않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접붙여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 짝퉁복도 복이라고 좋아하지만 심판날에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품 다 떼어놔가지고 박스에다가 그 장식품은 다음에 다른 나무 주려고 잘 보관하겠죠. 나무는요? 뿌리 잘린 나무는 보관할 거예요? 땔감으로 쓰거나 버려지겠죠. 우리 인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얹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이걸 두려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보란듯이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민까지 왔는데 내가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딱하니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원해야 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을 복이어야 하죠. 아브라함이 언제 그 복을 확증받았어요? 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때 확증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죠. 왜 여호와 이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하신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좋아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자기 아들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나타내시다, 보여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럼 모든 믿음의 조상이 모든 믿는 후손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은 뭐냐면 누굴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할 복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래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몇 천 년 전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순양을 통해서 본 것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각설하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자, 어디에서 썼습니까? 큰일 났네요. 네, 감옥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옥중서신이니까, 그죠? 감옥에서. 여러분, 가장 찬송 못할 장소, 가장 복받았다고 말 못할 장소, 그게 어디예요? 감옥이죠. 뭐 하다가 심지어 잡혔어요? 몸치다가 잡혔어요? 남을 상해를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하다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 이게 뭐냐, 이게 복받은 인생이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던 이런 사람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셔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고난받게 하십니까?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려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려요? 도저히 세상적으로 복받았다고 볼 수 없죠. 바울 나중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장가도 못 갔는데.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 때 이 헬라어가 복이라는 헬라어와 동일한 언어예요.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 때 나는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누릴 하늘의 유업. 여러분, 이 땅에
약한 차원의 복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에포 우라노스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이 복의 범위는 어떻대요? 찔끔찔끔 받았대요?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하죠. 파사예요. 모든 복을 받았다. 이 복의 성격은 영적입니까? 물질적입니까? 스피리추얼이라고 써 있잖아요. 푸뉴마토스라고 해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복과 바울이 받은 복은 뭔가 차원적으로 다르죠,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 때 바울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이 그를 나는 복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죠. 찬송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복 때문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내 잔고가 자꾸 불어나서 내가 찬송해야 될 복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해야죠. 이미 복 받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오다오하죠. 여전히 우리는 다오다오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들인지 아세요? 예정, 선택, 거룩, 흠이 없는, 속량, 입양, 피, 뜻, 목적. 이게 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 용어들이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 다 설명을 하겠어요? 다음에 불러주셔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복이야?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복 자체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도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세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뭐예요? 네 씨가 하늘에 하면 딱 나와요.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대가리를, 머리라고 번역한 거 너무 약해요. 대가리를 상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깼다 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전가된 의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는 생명의 복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왜 그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장식을 여전히 추구하며 그걸 서로 비교하며 가슴 아파합니까?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모든 것들, 자기의 학문, 자기의 가말리엘 배경, 베냐민 지파, 이걸 다 뭘로 여겨요? 불씨로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개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 여기 로또 있어요? 있어요? 뭐 한 1,000억 줘요? 1등?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봤는데 내가 이제 로또를 어떻게 하나 샀는데 딱 봤더니 1등 된 거예요. 1년 안에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 오늘 점심에 뭐 랍스타 먹으러 간다? 부러워요? 나 이번에 뭐라더라? 통장에 이제 좀 잔고가, 주식이 좀 올라가지고 잔고가 늘었다? 여러분, 1,000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복이 가장 크다면서요. 여러분이 가진 복이 최고라면서요.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도들이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그거 없어가지고 해통합니까?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세계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때부터 이 세계 안에 살 거주민들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들의 자랑은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자랑은 다 무익한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이 복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이 있다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복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당도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 뒷뜰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한 5m 밑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이 삽이랑 하다 안 되면 굴삭기라도 동원해서 이걸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은 안 봐요? 왜 여러분 묵상을 왜 안 해요? 예배는 왜 열심히 안 드려요? 왜 기도는 안 해요? 그게 다 파는 거잖아요. 이 복을 파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후손들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내 맘대로 고집하면 내 인생 살 거야.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그가 거부한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 딱 인생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짝퉁복, 이 세상 장신구를 찾아 그걸 쫓아 사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죠. 머리 이마에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예정됨,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미정, 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볼 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증거돼도 이건 미련한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돼서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져? 그리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감추어진 생명나무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좀 천정을 보세요. 영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열매를 먹으실 거예요, 안 먹으실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하고 자기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아주 그냥 이게 비참한 삶인데도 자기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딱 보시면 제가 목사님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한 거랑 반대되잖아요.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님보다 훨씬 클 것 같죠? 분위기 보세요. 저는 10년째 20명 성도들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네. 갑자기 불쌍한 눈으로 저를 어떻게 그렇게 주중에 일주일 일해요. 계속 주말에 사역해요. 더 불쌍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 따지십니까?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10달란트를 더 남길 걸 요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성도가 600명이면 1200명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20명이에요. 앞으로 20년 동안 40명 못 만들겠어요? 누가 쉬워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복 받았어요. 어차피 목회자로 살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계산이 있고 달란트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훨씬 복 받았어요. 목사님 보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일도 많고 교회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놀러도 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복 받은 인생이에요? 이거 말씀 마친다고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마칠게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복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차원의 복이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자랑하는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다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장식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내가 못 가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이 가장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의 복을 받았으니 생명 없는 시체들이 누리는 장신구들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